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7장과 18장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목장 모임은 11월 11일입니다. 17장 내용으로 들어오시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제 이동하다가 르비딤에 온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물이 없어요. 그것이 17장 1절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물을 달라고 대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전에 그 물을 하고 먹는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이렇게 대든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죠? 15장에서 그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불평했었고 16장에서는 고기와 이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메추라기와 만나를 받은 그런 이 경험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 그러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불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불평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물 없습니다. 주십시오. 근데 그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여전히 불평하고 모세한테 대듭니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불평하고 이렇게 모세한테 대드는 부분은 이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이제 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 보고 너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때려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이 터져 나왔겠죠.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17장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아말렉하고 그 뒤에 7절 부분을 하나 더 설명을 좀 하자면요. 그 7절에서 이 지명, 지금 르비딤의 진을 쳤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사람들이 머리바 또는 마사라고 그렇게 이제 지명을 붙입니다. 요건 이제 같은 지역인데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데 이유가 달라요. 머리바는 하나님한테 대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지은 지명이고 마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머리바라는 부분에서는 불평을 이야기하고요. 마사라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했다라고 의심하고 시험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붙인 지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8절 이후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하고 싸우는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부분은 우리가 그 10일 새벽 기도할 때 10일 새벽 기도 토요일 날 기도할 때 왜 이렇게 한 명 앉혀놓고 다른 두 사람이 팔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걸 하는데요. 그게 유래가 여기입니다. 여기 일단 이 전투가 왜 생겼냐, 왜 하게 됐냐를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했다 돼 있죠. 근데 신명기 25장 그 17절 19절을 읽어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면서 이동을 하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지쳐서 좀 처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사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싸움에서 이제 그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리해지고 팔이 내려오면 이렇게 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새로 하나 유래가 되는 그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게 17장 16절에 나오는 거죠. 주님의 깃발 되시는 주님. 그러니까 앞서가시고 대표해 주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지금 그 여호와 니시라는 말로 이제 그 하는데요. 잘 보시면 이 전투에서 새롭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 그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팔이 떨어지면 이제 이스라엘이 불리해지니까 이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모세를 앉히죠. 돌 위에다가. 그리고 모세가 팔을 탁 들면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들어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유리해지고 이겼겠죠. 그죠? 그게 이제 나오는데 이 훌이라는 사람이 그냥 턱 나오는데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유대인 역사 기록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사람, 역사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은 그 역사서에는 이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전투를 하는 리더죠. 전투의 리더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면 지금부터 7장 뒤로 가면 거기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관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출애굽의 리더로 이렇게 육성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말렉을 내가 완전히 없애겠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신명기 25장 그 17절 1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뒤처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 더 나오는 코멘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 지방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그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나중에 정말 완전히 멸절시키라 그러시는데 그 주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면서도. 그리고 보시면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적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첫 5권,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저자가 모세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할 수 있게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코멘트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거를 다 적게 하셨다라는 그 멘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성경을 적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18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제가 저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3개입니다. 성경에서 호밥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는 르우엘이라고 나왔고, 여기서는 이드로고, 민수기로 또 넘어가면 호밥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르우엘, 이드로, 호밥, 이 3가지 이름이 성경에 섞여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그냥 기억하면 좋겠고요. 거기에 앞부분에 보시면 18장에서 이드로가 찾아오는데, 그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와 2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이죠. 이 아내와 아들이 처음에 아론을 만나러 갈 때 같이 만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여튼 친정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드로와 시보라 2 아들들이 모세한테 찾아오는 거죠. 그 아들들의 이름이 2 나옵니다. 그죠?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인데,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거기 있죠. 성경에 3절에 보면 게르솜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지셨다라는 이름이 엘리에셀이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된 그 이름은 맏아들 게르솜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드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흥미로운데요.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하나님을 이 사람이 모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아는데, 이 사람은 지금 미디안의 그 신을 섬기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은 이 세상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바뀌는 게 보입니다. 그 11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뭐라고 하냐 하니까,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장면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믿었다라고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미디안의 제사장인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과정이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에서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이 이드로가 와서 모세한테 아주 좋은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를 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는 거죠.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이 재판거리를 듣고 해결해 주는 거죠. 그게 이 모세의 하루 일과가이란 걸 이 사람이 이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충고를 하는데 요 충고하는 그 말 가운데에 나오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은 그 전에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하냐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면 생기면 저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때는 그거죠. 그죠? 요 보면은, 모세의 어떤 이집트에서의 왕자로 살았던 어떤 경험이 율법이나,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의 어떤 다른 법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맘때만 해도 아직 율법이 전반적으로 공포되기 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10계명은 알아요. 그리고 몇 개의 계명들이 주어진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다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들었던 그 율례와 규례들을 지금 알려주는 그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한테 완전히 이렇게 정식으로 율법을 공부하기 전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들으면서 그거를 지금 재판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당시에 어떤 그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보면 이 중동 이 지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하고 좀 비슷한 성질의 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이제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데서는 사용되지 않는 건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그런 완전히 독창적인 법률 같은 것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거죠.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은 자기들의 어떤 지혜로, 사람들의 지혜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율법이라는 그 특별함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이드로의 충고예요. 이드로 충고는 뭐냐 하니까 그렇게 자질구레한 것부터 모세 당신이 하려면 몸이 열이라도 모자란다. 그래서 하는 말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이 성도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리더를 세워라 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10부장은 10명을 거느리는 사람, 50부장은 50명, 100명, 1000명을 다스리는 그런 리더들을 세우는 거죠.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되고 거짓이 없고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직위에 합당한 간단한 소송들은 처리하고 모세는 어려운 부분을 맡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일 그리고 지도자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그것이 이 이드로의 충고예요. 그걸 이제 모세가 수용하죠. 그러니까 업무 분담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 모세 하는 일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18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것으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